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3일째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해 주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참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가 복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미애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511쪽입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상갈소망교회 우리 두 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노년과 중년과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노년입니다. 노년이 되면 꿈은 거의 망각하고 육신의 생명력도 쇠해져서 죽음을 해방으로 여기며 환영하기까지 한다. 오늘 수요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노년에 해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해방으로 여기며 환영하기까지 한다라는 말이 아마 가슴에 와닿을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년인데 중년이 되면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은 희미해지고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비록 그런 이유로 죽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저도 어느새 반백년을 산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자연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보다 죽음을 훨씬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15세에서 25세에 이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침상에서 깨어나거나 아니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살고 싶다.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죽어야 하다니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명치를 아리게 한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죽음을 사악한 괴물로 여겨 분개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죽음에 관한 생각을 잘 드러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서부전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6.25 말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남한군 박남복이고 또 한 사람은 북한군 김영광입니다. 남한군 박남복은
농사를 짓다가 전쟁터로 끌려온 사람이고, 북한군 김영광은 공부를 하다가 강제로 징용된 학생이었습니다. 박남복은 비밀 문서를 안전하게 상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김영광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탱크를 운전해야 되고, 그 탱크를 목숨보다 더 지켜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김영광이 북쪽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탱크 안에서 옥신각신 싸우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젊은 북한군 김영광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절규를 합니다. 김영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보다 죽음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사악한 괴물로 여기고 분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남한군이었던 박남복은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죽음이 두렵고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년처럼 죽음을 해방으로 여기고 환영하십니까? 중년처럼 죽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필연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이처럼 죽음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악한 괴물로 여겨서 분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을 뿐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죽여라. 네 번째는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마지막 5번째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유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다윗은 솔로몬의 무릎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떠나갔습니다. 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어떤 이는 사업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이는 논과 밭 또는 바다에서, 어떤 이는 자동차 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또 어떤 이는 폭행과 살인 사건 등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빨리 죽고 천천히 죽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약이고 복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 살이가
결코 재밌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언제 죽는 것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 곧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의 영혼, 그 영혼은 낙원 곧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낙원이라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모두 파라다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아들아, 딸아,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나에게 오너라 라고 부르시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혼자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돈도 없고 마땅한 집도 없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책밖에 없어요.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더 이상 사지 말까? 그런데 다른 거는 욕심이 안 나는데 책 욕심은 나요. 죽을 때까지 살 텐데 고민을 해봤는데, 죽을 때는 단 한 권도 못 가져갈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 아침에 양발을 벗겨드리는데 그 안에 로또 복권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늘 했던 얘기인데,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권에 투자한 돈만 모았어도 벌써 집 2채는 샀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양말 속에 집어넣었던 복권 몇 장도 가지고 가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춰보시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로 주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쓰레기 처리장으로 갔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대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던 진시 황제도, 세계 역사상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한 사람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리고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은 음부나 지옥 또는 낙원이나 천국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지만,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던 수목장을 하던 바다에 뿌려지든지 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앞서 걸어갈 뿐이고 어떤 이는 조금 더 뒤쳐져서 걸어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약간 느리게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맨몸으로 다녔지만 자기가 벗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오늘 우리도 원죄와 함께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곧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곧 하나님의 영광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은 복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가장 처음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구원을 받고 내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때때로 밀려올 때마다 찬송가 357장 펼쳐서 부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에서 357장 하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8절에서 50절에 보면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함을 입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 못에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국 불교계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참 깨달음의 시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1987년 4월 23일자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같이 실렸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았느냐. 1, 2, 3, 4, 5, 6, 7 이어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성철 스님이 영안이 열렸는지 잠시 지옥을 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지옥과 성철 스님이 본 지옥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옥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번에는 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제 핸드폰 성경 어플로 찾아보니까 무려 37번이나 나왔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만 37번이고 대부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같은 개념의 단어들인 하나님 나라는 57번, 하나님의 나라는 57번, 하나님 나라는 10번, 주의 나라는 7번, 아버지 나라는 2번, 그의 나라는 3번, 새하늘과 새 땅은 4번, 그리고 앞에서 말한 낙원은 3번. 지옥에 비하면 천국에 관한 천국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합치면 124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분명히 다른 개념의 단어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53장,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기록된 곳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다른 성경은 둘째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 겁니다. 지옥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몇 번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은 100여 번 이상 있고 더 이상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죽는 순간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천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 딸 자랑 같지만, 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제 딸이 4살 때 주희야, 천국은 어떤 곳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분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곳이요. 4살짜리가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지금 15살짜리가 아니고요. 물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좀 연륜이 생겼다면 천국? 네가 가봤어?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인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룩한 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요,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한대요. 우리는 몇 평 땅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냥 내 이름으로만 등록이 됐지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한대요.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어떤 땅을 주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주셨어요. 저 우주에 떠 있는 별을 봐라. 그 셀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개를 맡겨주실지 모른다. 여러분 몇 개 맡아서 한번 다시려 보시겠어요? 태양보다 수천 배가 큰 별도 있대요. 태양보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중에 그냥 2개만 맡겨주셔도 제가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2개, 한 10개만 맡겨도 제가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12가지 보석과 12진주문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금은방에 가서 엄마한테 선물해 준다고 팔찌, 금팔찌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걸 끼고 도주했던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냥 길이 황금이라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과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못 따먹을까요?
자, 제가 우리 고강 목사님하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늘 이 부분이 의문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나요? 못 따먹나요? 처음에는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또 내주시길래 숙제에다 또 썼어요. 교수님, 천국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했더니 이제 답을 주셨어요. 딱 4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먹습니다. 진짜로요. 못 믿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게 열매 따서 좀 드릴게요. 저는 먹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비유고 상징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처럼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아 7교회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만약에 그게 비유고 상징이면 없어야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천국에 가면 생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셔서 얘들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 먹을 것 좀 다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먹으셨을까요? 안 먹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먹으셨을 겁니다. 안 먹어도 영원히 살겠지만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위해서 저는 생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은 먹지 마시고 그냥 침만 흘리고 계세요. 제가 한 입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우리 가을이었나요? 하여튼 우리 교직원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목포로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첫날 잠을 잤어요. 좀 늦게 잠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꿈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핵폭탄 같은 게 터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한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 용인에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버섯 구름과 그 먼지 폭풍이 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화면이 쫙 바뀌면서 구름 같은 게 쫙 끼면서 어서 오너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구름이 거치면서 천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다 거치면서 딱 깼는데 옆에 김재현 목사님 누워있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깨어났으면 천국을 볼 뻔했는데 구름인지 안개인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로 못 보고 잠에서 깼고 옆에 김재현 목사님이 있는 걸 확인하고 꿈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잊어버리려고 그 시간하고 그거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2시 몇 분이었는데 아무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벽부터 또 오전 시간까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몰고 떨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한 천국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육체의 질병이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간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